제가 이 팔복을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계속적으로 권고드리며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팔복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팔복에 있는 말씀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구절이 아니라 1복부터 8복까지 쭉 진행되면서 이게 점진적이고 또 서로에게 영향력을 줘서 이 팔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팔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현대 기독교에서 굉장히 덕망이 있고 또 명망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잘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 팔복의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좀 화면을 띄워보면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의 중심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의 중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면을 또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복부터 3복까지,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사복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서 그들이 그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그 애통감 가운데,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그 분명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서 그 배부름을 입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5복부터 7복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살펴봤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오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살펴보겠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마지막 8복, 8번째 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골, 팔복의 결국은 이 5장 10절 마지막 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복부터 3복까지 연결되어서 사복에 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 충만케 입어서 그들이 긍휼한 자로,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맺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마지막 궁극의 모습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새벽에 오시는 분들께 이런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면밀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성도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돼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긍휼적인 자의 모습인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박해를,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이 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아.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겠어.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자꾸 이러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런 고백만이 나온다 그러면 도전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들이 5장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서서, 그 복된 자로 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지도 못하는데,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의만을 소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팔복에 있는 1복부터 8번째 복까지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이 복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팔복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으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순결한 자, 마음이 좀 온화한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 심령의 가난함과 그 죄 앞에서 애통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 마음의 청결함을, 마음의 깨끗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깨끗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이 깨끗한 자 가운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의는, 이 마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이 마음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는 마음을요, 성경의 정의입니다. 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가운데에서 최초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악하다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악한 마음을, 악심을,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란 말이에요. 레바브 또는 레브란 말인데, 이 마음을, 이 뜻이 뭐냐면 마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인 육체가 있고 우리 육체 안에 마음이 있는데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 성경은 성선설을 얘기할까요? 성악설을 얘기할까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원래는 성선설이었죠, 여러분. 에덴의 원래 아담의 모습은 물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담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죄 짓기 전까지는 선했죠. 근데 그가 에덴의 열매를 맺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 율법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타락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악하다 선하다? 그들의 속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에 빠져있고 모든 것이 추악하며 더럽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신 거죠. 그게 무슨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노아만은 택하시고 노아에게 뭘 주세요? 배웠잖아요. 노아에게 뭘 주셨어요? 노아에게 뭘 주셔서 노아가 의로워졌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지만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빙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노아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는 악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그 의로운 심정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마음, 그 의로운 선한 마음으로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가 누구를 회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피한다고요. 정확히 구원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노아도 악했다고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방주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미련해서요? 아니요, 악해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방주로 말미암아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것이에요. 바보 같은 녀석. 말이 쨍쨍한데 무슨 산에다가 배를 지어. 말도 안 되게.
중심이,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하라 그러면 이 구절을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로를 왜 죽이는 것입니까? 왜 바로를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몇 번 설명드렸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가 왜 완악해졌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왜 악해졌을까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노아도 악했지만 노아는 왜 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하나님 뭘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심령 가운데, 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그에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말인데 이게 강하게 하다 또는 굳히다,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강하고 굳건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피엘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피엘형은요, 그냥 능동이 아니라 강조 능동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짚어서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는요,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를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들이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건 바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바로가 참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척하지 않았다고요. 지는 모르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가 누구니? 그가 어떤 분이니? 그가 어떤 존재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왜요? 그의 마음이 완악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로 피엘형 강조능동으로 절대로 바로에게는 은혜를 1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게 심령의 악함이에요. 그게 악심이라고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에 내려지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지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계속 완악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 완악해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이 보이는데 10번째 재앙, 그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변개치 않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악하거든요. 악심이 있거든요. 마음이 악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거든요.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 이 땅에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으로 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뭐 이런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얘기해봐. 나에게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얘기하지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인 우리 인간만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넣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 땅의 천지 만물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빛을 발하며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이렇게 변하며 이렇게 질서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지? 누가 만든 거야? 진화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학습으로 거부하는 거죠. 알량한 인간의 지식으로.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리석은, 이게 사악한 바보 같은 이라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까 바로처럼, 아까 노아처럼, 노아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에게 뭘 주지 않았다?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어리석다? 그들에게 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그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내려서 노아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어서 노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준행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40년 50년 평생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악심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여전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 바보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들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은 줄 아세요? 왜 내 힘을 믿어라, 왜 이 땅을 믿어라, 저 사람을 믿어라, 저런 대단한 성인을 믿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속사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성인들을 찾아보고 대단하다, 저들을 믿는 거예요. 다른 위대한 위인을 보고, 그 맹자, 공자, 부처, 석가모니, 여러 그런 위인들 보면서 그들을 믿는 거죠.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들이 악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에 대한 정의는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마음에 대한 정의는요, 마음은 뭐하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마음은 뭐하다? 악한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마음,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마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마음, 평생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악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약의 정의입니다. 마음이요, 신약은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것을 악하다로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에요. 청결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딥시코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해 어떤 뜻이냐면 의심하는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또 망설이는 마음, 또 두 가지 마음을 품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마음은요,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 가운데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깨끗해라,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자, 이 성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성경은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의 그 근원적인, 그 세부적인 마음의 모습이 뭐냐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두 가지 마음 쪽에 다른 편에 있는 세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갈팡질팡하고 의심하여서 그 가운데서 내가 망설이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의심하면서 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반대편에 있는 세상 가운데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복음서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란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헌금할 때 땅에다가 여러분 집에다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로 많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늘에 그 모든 보화를 많이 쌓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8복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 백성, 천국 백성들의 삶의 양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의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속사람을 어디에 두지 말라?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 가지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면서 땅만 선택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로 세워서 어디에 투자하라?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모든 너희의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늘에 속해 있지 않고 땅에도 속해 있으면서 하늘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의심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추락할까요? 그 마음이 땅으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을 올려놓지 말고 오직 어디에? 하늘에. 너희의 마음을 오직 하늘에 그 마음에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무엇과 무엇이 없다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는 무엇과 무엇이 해한다고요? 좀과 동록이에요. 이 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세스란 말인데 이게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이라는 것입니다. 또 동록이란 말이 이게 브로시스란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녹인데, 우리 철에 쓰는 녹 있잖아. 녹슬다 할 때 녹. 그 녹을 말하지만 좀 더 분명한 말은 어떤 의미냐면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동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로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좀과 동록이 상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들, 이 땅에서 사가지고 없어지는 것들, 이 땅에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은 사가지고 녹슬고 헤어지고 결국 늙어지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힘이 없어져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녹이 슬어서, 그 해충이 먹어서, 그 벌레가 먹어서. 그래서 이 땅에다가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마음을 두라? 하늘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영원한 하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의 보물인, 너희의 속사람인 너희의 마음을 두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인은 몇 명이 있다?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선택하든지 이 땅을 선택하든지. 근데 너희들이 땅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품어서 어디를 섬겨라? 어디에 마음을 둬라? 하늘의 마음을 둬라. 그것이 바로 두 마음에 빠져있는 악한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정의는요, 구약에서 어떤 마음이다? 마음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 천성을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 그 두 마음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마음이 사라져서 그 마음 가운데 망설이게 되어서 그 마음이 이 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의심하게 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한 가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두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란 말은 마음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너의 속사람이 간 그곳에, 너의 중심이 간 그곳에 진짜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잘 구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내 보물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내 속사람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6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에요.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몸이 성하면,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몸이 온전하면, 너의 눈이 온전하면. 근데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하플루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순수한, 단순한, 건전한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단이란, 이게 하나, 영어로 말하면 싱글이에요. 하나의 마음을 품게 된다. 너가
그 시각을 두 가지를 보지 말고 너의 눈으로 이 땅도 바라보고 천국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하면서 결국 이 땅을 선택하는 잘못된 의심에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각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을 하나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천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있지만 너의 눈은, 너의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한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 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을 한 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성한 눈이고, 그게 깨끗한 눈이고, 그게 청결한 마음이고, 그게 온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보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설명해요. 길가에 있는 여러 꽃들을 보라. 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아름답다, 꽃이 피었네, 꽃이 지었네, 이 정도로만 알 수 있지만, 식물학자는 그 꽃의 이름을 알고, 그 꽃의 나고 짐을 알며, 그 꽃이 어떤 상태임을 알며, 그 꽃의 모든 전 히스토리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소중히 생각하며, 그의 모든 것을 함께 관계하며 풍성한 꽃과의 교제를 한다는 거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라. 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별이 많이 떴네, 은하수가 굉장하네, 그저 반짝반짝 빛나네, 이 정도로 발견할 수 있지만, 천문학자가 그 별을 보면 별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별 사이를 운행하면서, 그 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천문학자는 그 밤하늘에 비춰놓은 별을 보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바다를 가보라. 일반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저 물이 주는 차가움과 신선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배를 저을 때 암초에 부딪히지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항해사는 그 암초를 유유히 피해 다니며 바다를 마음껏 즐기며 유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보는 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풍성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몇 번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얘기기도 하지만, 자, 몇 해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시고 수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평생을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은퇴해서 잠시 놓아서 요양하고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봤는데 수학적인 지식으로, 그 이과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여러 번 봤지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홍해가 갈라져.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그렇게 벽이 생겨? 이건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겨? 어떻게 해가 멈춰?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물을 걸어 다닐 수 있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 번 성경 읽었지만 절대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누워있는데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창조주가 계시면 어떡하지?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말씀을 읽어보는데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니까 창조할 수 있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지 못할 창조물이 뭐가 있어? 그래, 하나님이니까 물을 나눌 수가 있지. 하나님이니까 홍해를 가를 수 있지. 하나님이 그걸 못하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해를 멈출 수 있지. 만드신 분이 멈추지도 못하겠어. 그래, 하나님이니까 물을 걸을 수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이분의 관점이 달라지고 이분의 보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다 녹여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에서, 우리의 나누어져 있는 갈팡질팡하는 이 두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갈팡질팡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빠져있는 그 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각을 고정시키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런다면, 내게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졌다 그런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